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당시 헬라 지역의 수도로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제물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질 제물이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은 시중으로 유통이 되어져서 일반 고기와 함께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일반 고기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본의 아니게 사서 먹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그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과거로부터 늘 우상 제물을 먹었던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쉽게 말해서 추석이나 설날 제사 음식을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거 뭐 고기인데 먹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먼저 바울은 원칙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먼저 사도 바울은 원칙을 말하면서 우상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렇게 먼저 원칙을 말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보면 하늘을 관장하는 제우스 신, 그리고 태양을 관장하는 아폴로 신, 그리고 바다의 포세이돈, 또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이런 온갖 신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상인 우상을 형상화해 만든 우상 또한 그저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고 금속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바울은 원칙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그들이 존재하는 어디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일본에는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 그러죠. 800만 개의 신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인도에는 무려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우상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들고 메고 그래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또 넘어질까 봐 못으로 박고 장도리로 돌려놓고 그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을 주거나 저주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조각한 그 조각물을 향해 복을 달라고 빌고 그러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자기가 돈 주고 사가서 와서 놓고는 거기에 복 달라고 빌고 있으니 그 물건을 살 때는, 그 우상을 살 때는 한 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깎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놓은 그 우상을 향해 복을 달라고 거기에 절을 하고 빌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큰 나무를 보면 복을 달라고 빌고 큰 바위를 보면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러니 인생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이 죽어 지금 장사진에 무덤이 있는데 그가 죽은 날을 기억하고 거기에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우리를 잘 살펴달라고 보살펴달라고 이거 먹고 배불리 먹고 돌아가라고, 그런 참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짐승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더 어리석은 것이죠.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사람이 지혜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빌고 또 저주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시오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인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그 수준이 인간 수준이에요. 헬라인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보면 그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수준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수준이 보면 다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르고 달래면 복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하고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만 그렇게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 또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현재 천문학자들이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얼마일까, 그렇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약 130억 광년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너머에 총 우주는 약 한 430억 광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빛의 속도로 460억, 130억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치예요. 여러분, 빛이 1초에 몇 킬로를 가느냐면 30만 킬로를 가요. 30만. 1초에 30만 킬로 간다고.
30만 킬로면 얼마가 되느냐? 지구를 7바퀴 반 되는 거리예요. 지구를 빛이 짝각하는 순간에 7바퀴 반을 돌아요. 이 감이 안 오죠? 지구 7바퀴 반이라는 게 감이 안 와요.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시속 100km 자동차로 4만 킬로를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100km로 4만 킬로를 가려면 400시간이 필요해요. 쉬지 않고. 400시간은 약 17일 걸리는 시간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약 400km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그렇죠? 100km로 한 4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4시간도 아니고 40시간도 아니고 400시간을 가야 돼. 400시간. 그래 지구 얼마나 커요. 지구 작다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걸 1초 만에 그 거리 정도가 아니라 그걸 7번 더 가고 반을 더 갈 수 있는 거리를 1초 만에 간다고. 빛이. 이야 참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130억 년을 간다는 거예요. 13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그 속도로 130억 년을 가야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430억 년을 더 가야 이 전체 크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추정이지. 430억 년을 가면 그 지구의 끝, 우주의 끝이 있을지 4,300년을 가든 4,000년을 가든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래도 안 놀라면 더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크냐면 지구가 태양 속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 속에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실감해요. 지구가 엄청 크다 그랬죠? 차로 가려면 몇 시간 가야 된다고 100km? 400시간을 가야 될 만큼 커요 지구가. 부산 4시간 가도 지겹잖아요 가는 게. 400시간을 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130만 개가 태양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태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측 가능한 천문 기술로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은 방패자리 UY라는 이 별인데 이 별은 얼마나 크냐면 태양이 50억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는 거예요. 이야, 감이 와요. 태양이 50억 배. 태양보다 50억 배나 크대요. 그럼 지구보다는 몇 배가 크냐? 6,500조 배. 아, 이제 좀 실감이 오네. 이제 이게 뭔가 감이 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구가 속한 저는 이런 걸 보면 살펴보고 자료 찾는 게 너무 좋아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실감이 오잖아요. 우리 지구와 태양이 속한 이 은하계의 별이 약 한 4천억 개가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라는. 여러분 안드로메다 들어보셨잖아요.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인데 거기는 약 별이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하계에는 약 별이 100조 개가 있는 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약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 또 너무 크니까 또 감이 안 오네. 너무 커도 또 감이 안 와.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에 비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먼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 쓰여진 제물 또한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헛된 것에 헛되이 쓰여진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해서 거기 귀신이 붙거나 뭐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원칙은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 제물은 더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우리 우상이라든가 뭐 그게 아니 지구 자체도 먼지만 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 좋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큰 바위를 보고 큰 산을 보고 두려워 떨고 이러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알기 때문에 뭐 이사 가는 날을 잡지를 않아요. 날씨 좋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이 조그마한 지구에서 동쪽 서쪽이 뭔 의미가 있어? 그 우주의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앞에 뭐 동쪽이 어떠고 서쪽이 어떠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먼지보다도 못한 일이죠. 여러분, 원칙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 먹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음식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음식이라는 건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장어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 상관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되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아는 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네가 진리를 정말로 안다면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뿐이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사랑이라는 한계예요. 배려라는 한계입니다. 덕과 절제라는 한계예요. 여러분, 한계가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드시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범주가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설날 제사 음식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먹어요. 실컷 먹어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사랑이라는 한계, 절제라는 한계, 배려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뭘까요? 바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꺼리끼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주가 있지만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지요. 오늘 보면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진리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동일한 성경을 보고 동일하게 찬송을 해도 다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그 헬라 문화권에서 늘 거기에 젖어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겨우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오늘 보면 7절이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틀림없는 지식이고 진리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지식과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런 지식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 하더라도 믿어지지 못해서 우상 제물을 먹을 때 이거 먹어도 되는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먹는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의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의 양심이 약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심이 더럽혀지고 약해지면서 먹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죄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면서 이게 먹어도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먹는 그 자체가 이미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 즉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요 먹어도 된다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따라서 먹다가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곧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정도가 아니라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참 어렵죠. 우상 제물 원칙은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었다가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거 보고 따라 먹으면서 양심이 약해지고, 그래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결과다.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랑과 배려가 있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가 없는 지식은, 사랑과 배려가 없는 자유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적인 지식이요 부분적인 자유예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거 아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과 배려를 모르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그런 말이 있죠. 누구나 연못이나 강가를 돌을 던질 수 있죠. 돌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어요. 뭐 돌을 연못이나 강에 던졌다고 해서 그 형사 처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돌을 던질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이제 돌을 던지고 이러면 아이고 잘 던졌다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돌을 던지는 그 돌로 인해서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영어 속담에도 우짜고 한 이야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영어 한번 볼까요? 한번 발음은 우리 레이첼이 한번 큰 소리로 발음을 원어민 발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The words that one said with laughing may kill a person. 한국식 발음이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속담이라 웃자고, 나는 웃자고 한 얘기야. 재밌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죽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웃자고 한 이야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돼요. 나는 그저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상대를 배려해야 돼.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고 상처받을 사람이 있고 그거로 인해 실족당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살이도 하물며 이러할진데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생활에도 조심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이 걸려있는 이 문제, 이런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의 이런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건 아닐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8절 9절 다시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뭐 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좀 덜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너 그거 먹고 안 먹고 그거 가지고 사람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커, 이러면서 일부러 우상 신전에 가갖고 대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우상 신전에 가서 나는 절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절간에 가서 찬송하고.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배려가 없는 지식이에요. 절간에 들어가서 절간은 무너지라,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그거는 지식에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설픈 지식이라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이방 신전에 가서 보란듯이 막 고기 뜯어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아 정말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시작.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형제를 멸망에 이르게 하냐 이 말이에요. 네 믿음 가지고, 네 믿음 좋다는 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은 실상 믿음이 아니고 죄입니다. 근데 사람이 몰라요.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우상 제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음주의 문제나 흡연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정치 문제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의라고 막 열변을 토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런 죄다 이거예요. 음주나 흡연 그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보다 큰 죄가 없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내 할 말을 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우상제물 뭔 상관이 있어요?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왜?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따라하다가 실족하고 마음 상하고 그럴까 봐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여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맷돌 알죠? 옛날에 맷돌에 두부 만들어 먹었잖아요. 콩을 갈아서. 맷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맷돌을 가지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냥 바다에 던져줘도 못 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던져놓으면. 근데 목에 맷돌 메고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 어떻게 돼?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주님은 맷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연자 맷돌이라는 거예요. 연자 맷돌은 맷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큽니다. 몇 톤이 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연자 맷돌이 있었어요. 그 연자 맷돌은 얼마나 큰지 이건 사람이 못 돌려요. 소가 돌아야 돼요, 소가. 그런데 그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맷돌도 아니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인간을 다시 실족에 빠뜨리게 한다는 게 이건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나이 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실족하는 자는 바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그만큼이나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만큼이나 큰 죄인 것처럼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 세우는 일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안 먹어도 그게 뭔 그렇게 문제겠어요. 그런데 사람 세우는 일이라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8절 다시 읽어볼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느냐. 사랑과 배려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작은 자 한 사람 세우는 것.
이거보다 큰일이 없어요. 세상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큰 죄가 없다면 작은 자를지라도 세우는 일보다 큰 일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사랑과 배려로 그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2001년 1월 26일 날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 만 26살 난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한 술 취한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현장에는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녁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본이라는 사회 자체가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어쩌지 하고 이렇게 있었지 그를 건져낼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때 바로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뛰어듭니다. 뛰어내려서 그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함께 사진 작가인 한 일본인도 같이 뛰어내렸어요. 두 사람이 이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진 그 사람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 몸을 못 가누는 거야. 몸을 못 가누니까 근데 벌써 차 소리는 들어오고 열차 소리가 들리는데요. 다른 데 피할 곳도 없었어요. 올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이 세 사람이 열차에 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뉴스가 되어지고 일본 열도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일본인을 위해서 한국 청년이 그 목숨을 걸고 뛰어내렸다는 게 이게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인식도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이 술을 먹고 이렇게 이런 일이 났기 때문에 그 군에 여기에 있는 군의 매점에서는 주류를 팔지 못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스크린 도어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도록 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장례식을 치를 때 일본의 총리와 외무상이 조문을 하고 장례 행렬이 끝없이 그렇게 조문을 하고 참 엄청난 그리고 지난 1월 26일 날이 20주년이 됐어요. 매년마다 1월 26일 며칠 전이잖아요. 그래요. 기념하고 그렇게 하는데 2007년도에 이게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 제목. 그 영화와 관련된 분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야. 영어로는 26 Years Diary 26살 난 청년의 일기. 일본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동시 일본과 한국에서 이게 개봉이 되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끝난 뒤에 30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대요. 엄청난 영화죠. 그 어머니가 여기 와 계셔요. 그 이수연이의 그 어머니 역할을 했던 바로 이경진 집사님이 그 어머니 역할을 했다. 그렇죠, 집사님? 한참 전 2007년도니까. 여러분, 바로 이수연이라는 이 청년이 비록 그 술에 취한 사람을 살리지는 못했잖아요. 살리지는 못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생명을 던진 그 자체가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여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일본인들이 그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술에 취해 기찻길에 누워서 잡노를 들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막 기차가 달가오는 것도 아니고 곧 다가오겠지만 누가 잠을 자고 있어요. 기찻길을 누워서 베개 삼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지금 다급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를 흔들어 깨우지 않겠습니까?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요 기찻길이라고. 집에 가자라고. 아이, 뭔 소리 막 성질을 내더라도 뭐 죽든 말든 그래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를 잡아당겨서라도 끌어당겨서라도 기찻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정 안 되면 119에 신고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기찻길에 누워서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다가옵니다. 급행열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열차가 도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열차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흔들어 깨우면 되는데 그냥 거기를 버려두고 간다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깨우지는 못할 망정 그저 잠을 재우거나 또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내지는 못할 망정 밀어뜨려서야 되겠어요. 이수영 같은 청년은 뛰어내려서 건지기도 하는데 밀어서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밀어서. 문제는 밀어뜨리고 있으면서 밀고 있으면서도 밀어서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도 그걸 인지하고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저 나는 내 믿음, 내 진리, 지식대로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장, 실상은 형제를 선로에 떨어뜨리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의 그 지식,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선로에 밀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일으켜 세워지고 미혹된 길에 있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그리고 그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될 이보다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5장 20절과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금 이수연이 별처럼 빛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매일 것이 없지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신감이 있어요. 우상은 먼지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한계, 배려라는 한계, 덕과 절제라는 한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지식으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합니다. 지식보다 사랑, 지식보다 배려, 자유보다 사랑, 자유보다 배려. 그가 바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